여기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4월 4일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월달 되니까 이게 봄의 기운이 이렇게 완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일교차가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때로는 춥기도 했다가 또 이게 봄에 또 따뜻함을 느꼈다가 때로 덥기도 했다가 그런 시절입니다. 이 계절에 이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활주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더욱더 생명의 빛이 활짝 넘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믿음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성적인 사람입니까? 좀 더 이 질문을 이렇게 제가 드려보면 여러분은 어떤 이성적인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강합니까? 아니면 이성적인 것보다는 이 감정적인 것, 감성적인 것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많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감정의 기분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아주 꼼꼼히 따져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십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발달된 분들은 어떤 일에서 감성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요소보다는 이성적인 어떤 잣대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성적인 것도 물론 내가 판단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내 자신의 감정, 정서, 느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사실 극단적으로 이성적으로만 결정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만 감성적으로만 결정하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드문 것 같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두 부분이 혼재되어져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그가 이라지 판단하고 이라지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고 무엇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실 우리들에게 벅찬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저 하나의 사실적인 팩트로만, 때로는 그냥 교리적으로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로만 이야기되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문구 자체가 우리들의 가슴을 뛰거나 때로는 우리들에게 정말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제가 주일 설교할 때 제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 장기려 분이 계신데요. 의사 선생님이 계시죠. 이분은 신앙생활을 평양 그 상전령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셨다는 교회이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피난에서 부산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또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장기려 이 박사님이 자기가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진솔하게 부활을 증거했던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발견해가면 이것은 정말 사실일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심지어는 배반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전한 그런 기록들을 보면 아마 이것은 자기 목숨과도 바꿀 만큼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그러한 확증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삶 가운데서 이 부활신앙을 경험을 합니다. 사실 이 부활신앙에 있어서 경험은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문으로 나가는 것이요, 때로는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오늘 우리가 찬양 처음에 우리가 찬양할 때 있지만 우리가 어두운 밤, 때로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자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이 바로 이 부활신앙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려 목사님은 이 부활신앙은 자기 깊은 체험에서부터 나와서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